오늘 본문은 한 인물의 가족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의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친동생인 아벨을 시샘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친동생인 아벨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근친살인의 주인공이 바로 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뻔뻔하게 대꾸했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가인은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받은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과 죄로 얼룩지고도 마음에 죄책감 하나 없는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바로 그 가인의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위치한 노시라는 땅에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쌓을 무렵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그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노 땅에 세운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지역에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가인의 세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도시의 주인이었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은 모두 한 가락씩 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가인의 가문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더 강력해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가문은 한 도시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을 시작했고요. 음악과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공장과 산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인을 두고 모든 문화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면 일단 성공은 고사하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동생을 죽인 자가, 이 살인자가 천벌을 받았다면 뭔가 결핍을 느끼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처참하게 죽어야만 권선징악의 원리에 딱 맞아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여정은요, 그의 인생은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강력한 문화와 기술로서 세상을 압도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점점 강성해짐에 따라서요, 죄의 능력도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가인의 죄는 후손들에게 내려오면서 점점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라멕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자신의 상처와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라멕은요, 가인보다 자신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을 해하면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죄성에 기반을 둔 악인이었습니다. 쉽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가문, 라멕과 그의 일가는요, 강력한 문화와 기술을 배경으로 엄청난 죄를 휘두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굶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결코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음분의 대가를 받아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인은 대대손손 큰 세력을 가지고 놀라운 기술과 문화의 주역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세로 더 큰 악행을 저질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순적입니다. 뭔가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상식과는 뭔가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창세기 전체 흐름을 통해서 봤을 때 좀 빠져도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을 괜찮으시면 눈을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는 장면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면 25절 이후부터는 아담이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다는 내용, 또 그 계보의 이야기가 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굳이 오늘의 본문이 없어도 창세기 전반의 내용 진행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싹 빠지면 더 매끄럽고 은혜로울 것도 같습니다. 권선징악에 어긋나는 것 같은 가인 가문이 번성하는 내용이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인이 벌을 받고 쫓겨났다 이렇게 끝났으면 깔끔했을 텐데, 그 후에 악한 가인의 자손이 크게 번성했다는 내용과 또 라멕의 악하고 건방진 호언장담으로 끝나는 오늘의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 굳이 집어넣으셨어야 했을까요? 라멕은 호언장담합니다. 나를 해쳐봐라. 벌을 77배 받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조롱하는 것처럼 포효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는요, 별도의 해설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이 무심한 듯이 그저 다음 내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라멕의 말을 들으시고도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지금 당장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변하지 않으실까요? 당장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는 대신에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지혜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강성함과 라멕의 호언장담에 대꾸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그 후에 벌어졌습니까? 본문의 라멕은요, 가인의 6대 후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 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이 셋의 8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수명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노아와 라멕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의인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 외에는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를 등에 업고서 번성하고 있는 동안에 셋의 자손들은 방관한 채 대처하지 않다가 결국은 악에 흡수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야 마땅하지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악인의 영향력보다 턱없이 적었다는 것을 고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악인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땅의 권세를 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 앞에 어떤 전제나 단서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땅과 생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세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악인이었지만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상당히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통해서 번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정복자의 권세와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악인이 다 망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의 통념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그렇게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 그들의 권세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 왔다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예술, 사상과 철학 등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룩한 성과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입니다. 특별히 대중문화입니다. 광고나 유명 연예인, 음악, 영화, 패션, 스포츠, 예술 등이 현대인의 사고를 움직입니다. 스마트폰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들을 접했을 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광고, 유명 연예인, 음악, 영화, 패션, 스포츠, 예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크리스찬의 문화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던가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문화들을 접해보면은 이것이 정말 기독교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 메시지가 악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문화다, 아니다를 구분짓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밖에 있는 건 모두 사탄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사탄이고 대중문화도 사탄이고 예술도 사탄이고 온통 사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분들의 생각은 오로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죄지는 느낌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가요를 부르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술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를 아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밀어냅니다. 대중문화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는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문화입니까? 뭐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편협하기가 너무 쉽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함께 한다는 말은요, 너무나 추상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공을 세우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더 능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인의 가문이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을 다스렸던 것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가인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것만이 내 것이다 하고 구분진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만 심지어 가인과 같이 살인죄를 짓고 자자손손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문화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문명을 주셨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만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의적이고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음악과 미술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휘하고 계시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상과 문화, 패러다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문명이기 때문에 파괴되기도 하지만 이런 문명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패러다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문화를 꽃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상과 패러다임, 문화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도요, 인문학의 바탕 위에서 꽃피운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철학, 심리학, 글로벌 이슈 등의 바탕이 없이
세계를 재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분적으로 제다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매일 새롭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새롭게 매일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선악이 분명한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려는 신중함과 관대함,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세상을 밝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고단합니다. 고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가인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이 말라버린 가련한 영혼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가인이 살고 있는 땅의 이름은 놋입니다. 근데 이 놋은 쉼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뭔가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땅을 일구어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낼 궁리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면서 그의 영혼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겉만 화려하고 내면은 깊이 병든 가인과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나쁘게 폄하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모르면서 떠들고 있어요. 제대로 모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대중문화 속에 사상과 철학 속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넣으려고 굉장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사고를 움직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영적 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또 구원이 가까운 것을 알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산되어 갈 때 이 폐역한 세대, 교회를 거부하는 세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와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의 후손 람에게 시대와 같습니다. 사탄은 문화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음란과 폭력 등의 죄 가운데로 빠지도록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둘기와 같이 성결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복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 람에게 호언장담으로 끝이 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대중문화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덤벼봐야 77배의 희생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한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터전과 대중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밖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